적고 그리고 독감 환자보다 사망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하지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오실 때는 한번 구약에서처럼 목욕 제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4장) 그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래서 두 사도가 누구냐면 14절에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외치는 대목이에요. 사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도는 12사도만 있다. 그리고 사도가 사라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바울도 사도입니다. 근데 바나바도 사도예요. 근데 두 사도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사도가 바울 시대로 끝났다. 그럼 왜 바울은 사도가 됐냐? 특별한 은총으로 12사도 이외에 특별히 사도가 유일하게 됐다. 뭐 이런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 바나바가 사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예요? 12사도급의 사도인 건데 12사도는 먼저 사도가 된 거고 뒤에 사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그 뭐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미시오, 라틴어로 미셔너리가 나오죠. 보냄을 받은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내는 분이 있고 성령으로 보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냄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여기 그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누구를 힘입어서 말해요? 주님을 힘입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의 기운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운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오는 것이에요. 찬송하고 기도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찬송, 기도, 금식해야지 설교를 잘해요. 찬송, 기도, 금식을 못하는 목사님들은 설교가 지적으로 흐르고 영역이 적게 나타난다고 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찬송, 금식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연구는 하죠. 그러나 그 말씀 연구는 평소에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역이 크게 나타나는 건 기도, 찬송, 금식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말을 했죠. 담대히. 이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어떤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보조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설교하신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설교를 믿어야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설교가 은혜의 설교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회개를 한 사람한테만 내리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가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왜 사회를 대적하냐면
아니 옛날엔 사회교육이 기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령한 거 영적인 거 이렇게 설교해야지 되는 게 교회였는데 지금은 사회가 막가요 막가. 그래도 청소년한테 저기 가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고 막 통과시키니까 충청남도 학부모가 반대해서 충남만 지금 그 학생 인권조례 통과가 안 됐어요. 애들이 따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서울이고 경기고 광주광역시고 전부 애들 가출할 수 있는 권리 다 생겼어요.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면서 부모 허락 없이 임신할 권리 다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예? 헛되이 입술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헛되이 예배드린다. 예수님 설교 있죠. 그게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야단치는 설교이시니까. 근데 그 설교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공무원들이 있죠. 공무원들이 있죠. 오늘 저기 우리 교회 앞마당 이름이 제네바 광장으로 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할 때 그 도시가 회개해야 되는 거를 외칠 때 제네바는 기독교인이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에 모여서 국가가 죄를 짓고 공무원이 죄 짓는 걸 막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금 내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걷는 모든 공직자를 비판할 수 있다는 그 대법원 판례를 저기 프랭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늘 오셔서 마당에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당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안에서만 예배드리면 돼. 완전 딴 세상이죠. 우리 화장실도 밖에 나가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정책이나 세상을 본받게 되면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아닌데 듣기 좋아. 그게 은혜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법인 거예요. 국가법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아기 키우고 아기 낳고 키우는데 이게 불편한 나라야. 그러면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은 아기한테 세금 안 걷죠. 그냥 다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키우는데 불편한 나라는 잘못된 나라예요. 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국가법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럴 때 이거 세상 따라가죠. 세상 따라가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보다 나라의 충성을 먼저 하면 그게 세상 따라가는 나라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계명에 없어요. 10가지를 다 지키면 그 나라가 부강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뭔 놈의 나라의 충성이요?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러니까 부모 효도는 두 번째야 항상. 나라의 충성이 먼저야. 그리고 그 방학 숙제라는 게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방학 때 숙제하는 게 있어요. 저는 방학 끝나기 이틀 전부터 해요. 그걸. 방학에 다 놀다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문제가 있어. 나라에 충성하느라고 부모한테 효도한 게 있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러면은 정답을 훔쳐보면 옳은 일이야. 지금 내일 모레 계약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뭐 다 맞히겠어요? 정답이 어떻게 되지? 보면은 뒤에 부모한테 불효하면서 나라한테 충성하면 그거는 착한 사람이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왜냐하면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순서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렇게 나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했어.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먼저요.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인 거예요. 러시아 기독교는 가족한테 충성하는 거, 가족을 우선시하는 걸 등한시하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러시아 혁명, 공산혁명을 못 이겼어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가족 중심이에요, 다. 가족 중심이니까 미국 공산당 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 러시아는 군대를 의지하죠. 그러니까 군대만 전복이 되면 다 빨갱이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군대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군대 의지하면 군대가 백성을 뒤로 돌아 총 쏴버리면은 백성을 압제를 하니까 국민들이 다 총을 갖고 있고 자기 가족과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키고, 그래서 멀리샤 밀리터리라는 그 옛날 말이 있어요. 200년 전에. 근데 그게 누구냐? 일반 시민을 밀리터리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그 해석이 나올 때, 미국 수정헌법 해석할 때 그게 밀리터리라는 그 옛날 멀리샤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일반 시민을 밀리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직업, 돈 받고 군인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안 받고 너 총싸움 할 수 있냐? 그것이 다 남자들이 그걸 해라. 여성들은 애를 많이 낳고, 그래서 집안에 부유하게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유사하게 미국은 돌아갔고 러시아는 모세의 율법을 떠나가지고 기독교 운동을 했어요. 빨갱이한테 무너지는데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셔야 된다니까. 예.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종교 발전시키고 국가 발전시키면 그냥 허물어져요. 가족이 든든해야 되는데 가족은 딴 게 아니에요. 바깥 일은 남편이 다 하고 아내 일은 부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아. 예? 집안일은 다 부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바깥 일은 다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 속에서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퉈 안 다퉈? 안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좌파들이 가사 도우미 쓰는 거는 죄다, 수치스럽게 여기죠. 그거 아니에요. 회사 일이 힘들면 아빠가 직원 두죠. 집안일이 힘들면 가사 도우미 두는 거는 구약 성경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몸조리 할 때 가사 도우미 두거나 뭐 이런 건 죄가 아니란 말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를 튼튼히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 이러면은 집안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니까 그거.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직원을 고용하는 게 그게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고용을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고용을 하면은 그 사람 거다 이런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게 다 정신없는 소리예요. 다 정신없는 소리. 중요한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를 도와주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도와주냐 이게. 늙으면 애들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 동기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생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나이 들면. 예? 친척도 수십 년 이제 각자 살다 보면 남남 된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아기가 많이 나가가지고 걔네들이 번성해가지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12가족만 모이잖아요. 국가와 단절돼도 살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뭐를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엄하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그게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쭉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믿죠. 하늘이 함께를 안 해. 그러니까 하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예? 시내 나갈 때 이거 끝이란 말이에요. 이거 통제 다 해요. 이거
교회 오실 때 이거 끄셨죠? 지금 끄세요, 그냥. 갖고 오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 시계 대용으로 쓰느라고 이거 들고 다녔는데, 시계 있으신 분은 이거 필요도 없어. 자꾸만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통제하고 괴롭히고, 이웃이 이웃을 통제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이게 공산당 이론이 먹혀 들어갔지만, 사회가요, 전자사회가 되고 통제사회가 인터넷 사회가 되니까 누가 통제해요? 부자가 통제 못해요, 앞으로는. 국가가 통제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게 민주주의지, 이웃과 평등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평등하다니까, 요즘 다. 이웃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요즘. 그러니까 이웃, 부자가 너희를 괴롭히는 걸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사람이 독재 정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견제하는 것이 경제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잘해야지 경제 공평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공의를 견제를 해야지, 정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경제 공의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2명이라고 여기 돼 있죠. 바나바도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보시겠어요? 사도가 13장 보세요.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은 사도가 어떻게 훈련되고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13장 1절. 13장 1절 전에 12장 25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돕죠. 누가? 바나바와 사울이.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13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예언의 능력이 있는 자들과 성경을 정확히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곧 바나바와 누구누구 다음에 끝에 사울이라. 그러죠. 그래서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교인 중에 따로 세워서 선교사가 나가는데 이 선교사가 보냄받는데 사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도라 칭하시고 12명을 구별하셨죠. 그런데 이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선지자와 교사 중에서 사도가 선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가 예언 은사가 없으면 사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성경에 아주 능해야 되고 초자연적인 사역에 능해야 돼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기능을 하고 동시에 성경 말씀을 완전히 정통하게 꿰는 능력이 같이 있어야 돼. 성경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렇게 영역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걸로 사도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바란스가 딱 잡혀 있는 사람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다, 난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 하다가 사도하는 거예요. 교사하다가 사도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여기 전도자 하다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는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 가리키는 인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중지라고 그래요. 이 가운데 손가락 길어요. 이거 전도자라고 그래요. 제일 길죠. 그러니까 제일 멀리 나가. 예수님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사는 불신자한테 가서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도와드리는 분, 양육하는 분이 목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는 뭐예요, 요거? 네 번째 손가락. 목자는 네 번째. 교사는 뭐예요? 성령을 받고 전도를 받아 예수님 믿고 목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새끼손가락이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완전하게 하는데 이 네 가지 직분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지손가락. 이게 사도인 거예요. 사도는 네 가지 직분을 다 경험한 사람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전도를 못한다. 그거 가짜 사도요. 사도가 예언 분별을 못한다. 가짜 사도요. 사도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목양을 못한다. 가짜 사도인 거예요. 사도가 성경을 모른다. 진짜 가짜 백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검사하려면 이 네 가지 오중 직분 중에 나머지 네 가지 직분을 잘 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사도는 교회가 전혀 없는 적그리스도 지역으로 침투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사도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저는. 네. 사도는 교회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 한 군데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 도움 받지 않고 둘이서 다 해내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사울이라는 발음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이라는 발음은 뭐예요? 로마식 발음인 거예요. 예. 바울은 작은 자고 사울은 큰 자였다.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 발음 자체가 사울이 왜 바울이 됐냐? 로마인들은 파울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울은 성경 구약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대로 사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로마 발음으로 어떻게 해요? 파울로스 해가지고 그걸 줄여서 바울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 파울로스. 근데 파울로스 이게 힘드니까 파블로스 뭐 이렇게 편하게만 하는 파블로 뭐 이런 건 다 바울에서 나온 이름들인데 요하네스, 요한, 이반 이런 거 다 요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사도는 어디서 나오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에서 나온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 그럴 때 계속 성경만 가르치시면은 그냥 교사인데 하나님께서 예언적 기름 부음을 강하게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될 때 증세를 제가 말씀드려요.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성령 받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뭐 완전히 몰입을 하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때 영역을 주시는 때인 거예요. 예. 근데 거듭나자마자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그 교사의 직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는데 계속 성경을 보기보다는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고 밤새서 기도하죠. 계속 예배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 찬양하면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한 사람은 기도 찬송하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네? 성경 공부하죠. 이렇게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건 쉬운데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그러면 학생들 뭐에 힘 쓰셔야 돼? 자기가 더 힘든 거에 힘을 쓰셔야 돼. 기도가 더 힘들다. 성경 말씀은 재미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미난 거는 그냥 계속 재미나게 하시고 얻다가 힘을 써?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그러면 기도를 더 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 제가 왜 우리 교회는 그 경배와 찬양 그런 전문 단체하고 달라요. 경배와 찬양 있죠? 그럼 피아노 음대 졸업한 사람이요. 완전히 10대 1이에요. 그 자리에 앉으려면. 이거 옛날에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 경배와 찬양 그 단체 있었잖아요. 그 실무 스태프한테 내가 들은 거예요. 서울음대, 이화여대 음대 나온 피아노 전공자 10명이 그 한 자리에 앉는데요. 그러니까 10대 1이요. 그러면 뭐 악보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 잘 치기만 하면 안 돼. 기도, 금식, 찬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영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만 안 쳐요. 그런 유명 단체는.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찬양을 못하는 사람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거요. 찬양을 좀 못해.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찬양을 자꾸만 어른들이 교육하도록 그렇게 해서 찬양이 어렵잖아요. 음악이 어렵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열린다니까 그게. 그래서 못하는 걸 자꾸만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교사 쪽으로 가지만은 선지자 영성 쪽으로 가고 영성 쪽으로 가다가 이쪽이 너무 그러면은 교사 쪽으로 오는데 자 보세요. 자 1단계 교사 훈련과 2단계 교사 훈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신령한 걸 체험해라라는 게 순복음 쪽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성경 공부만 시키는 게 보수주의 장로교 쪽 분위기예요. 제가 순복음 쪽으로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는 쪽으로 힘쓰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느 정도 다 훈련을 받는데 보수주의로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 보수주의로. 6일 창조를 그대로 믿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과학자 얘기는 지금 안 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영성사역으로 오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체험은 없이. 그러면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별다른 체험을 하지 마시고 기도, 금식, 찬양을 하다가 성령 체험하도록 힘쓰셔야 돼요. 기도, 찬양,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찬양. 그리고 거기다 더하면 불신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대할 때 위로의 말씀과 도움의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예언 훈련할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을 위로해 줄 때 예언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언 훈련할 땐 찬양 훈련하다가 예언을 키우고 기도하면서 예언을 키우고 사람을 내서 예언하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과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면서 예언 은사를 키우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이상하게 처음부터 무슨 모세처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모세 되려다가 점쟁이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러니까 첫 판부터 모세 흉내 내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전도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전도를 할 수 있어야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시다.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언제 예언이 된다고 그랬죠?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원과 백성이 왜 죄를 짓고 사는지 그거를 사회 비판을 할 때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악정을 휘두르는 사람에 대해서 저거는 독재입니다.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 1인 재산이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1조 7천억 원씩 갖고 있어요. 국가 국영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빼돌린 재산이 1조 7천억 원이야. 공산당원 정치인 재산이.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예언자들은 예언자가 될 때 어떤 식으로 예언할까요? 길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쓸데없이 예언할까요? 사회의 경제 불의가 있으면 그걸 외칠 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도 사회 부정부패하고 결탁이 되면 없어지는 거고 사회 부정부패를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고 옳은 사회를 건설하려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언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체험을 하죠. 그럼 다시 말씀으로 2차 말씀으로 다시 집중할 때는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갖고 사회가 이런 식으로 전교조가 어린이들을 나쁜 쪽으로 교육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예언을 할 수 있어야 2차 말씀의 사역으로 온다.
말씀 이러면서 꼬라박는 교회가 다 사회 죄악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말씀 하면서 자빠진다. 그러니까 사도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했다가 선지자했다 다시 교사했다가 선지자했다가 교사했다 다시 선지자했다 교사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영성을 섞어야 돼 계속. 그게 이제 사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바울까지 사도냐?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지금 로마서 어딜 보시냐면 로마서 16장. 자, 7절을 보세요. 16장 7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예요. 유니아스는 이거 여자 이름이고 안드로니코스 이건 남자 이름인데 my relative 내 친척인데 감옥에서 바울하고 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들 중에 유명한 자다 이랬어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가 아니고 원래 뜻은 사도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자체가 사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도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인데 친척이면서도 사도인데 바울보다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그러니까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예수님 먼저 믿었는데 사울이 예수 믿으면 다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믿죠. 그 다메섹 회심 사건보다 먼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예수님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친척인데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는데 누구예요? 사도들 사이에서 아웃스탠딩 탁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도가 있고 탁월한 사도가 있나 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의 집안 자체가 성경 구약 성경에 흠이 없이 살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10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어떤 집안의 흐름이 흐르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성령 체험 많이 하잖아 한국 교회가. 성령 체험 많이 하는데 자 보세요. 예언자가 안 나와요. 잘 방언만 해.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을 안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구약의 계명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체험 위주로 해요. 그러면 성령 체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가 안 맺혀요. 풋사과가 열린다. 풋복숭아만 열린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토양이 구약의 말씀하고 안 맞는 마음밭을 갖고 있어. 아시겠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성령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열매를 잘 못 맺혀요. 그러니까 은혜를 한두 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잘 안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신약 성경 없이 예수님이 믿게끔 하신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바울이 다 요한이 계시록까지 다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완전한 66권 성경을 갖고서 예수 믿는 거다 할 텐데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만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구약 성경의 엄한 규율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상태에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살려면 사람이 착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있죠. 그러니까 착하기만 하면 안 돼.
싸울 수 있어야 돼. 민수기에 남자들마다 20살이 넘으면 무기를 잡는 사람을 숫자를 세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싸움을 하되 정의로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어야 남자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시집 갈 때, 배필을 고를 때 자기를 위해 정의롭게 싸울 수 있는 듬직한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지, 여자 뒤에 숨어가지고 나를 보호해줘 뭐 이런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 민수기가 20살이 넘은 남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과 자기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질을 가정마다 다 부여를 해버렸어요. 조지 워싱턴이. 경찰력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보호하는 건 가족끼리 다 할 수 있게 해라. 군대는 외적과 싸울 때, 다른 국가와 전쟁할 때만 군대는 필요하고 군대가 자기 국민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군대는 정치인을 위해서만 쓰는 거고 우리를 지켜주는 건 각 집안마다 아버지들이 총을 들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총을 다루면 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총을 딱 잡는 건 죽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버텨내야 된다. 이런 시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 사람 속에는 총으로 죽을 수 있다. 언젠가 죽더라도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 이게 보통 시민들 의식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총이면 질색을 하지. 총 갖고 있으면 자살하거든. 총으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 자살이요. 그런데도 왜 총을 가져야 되냐? 미국 사람들 얘기해요. 공화당 국회의원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총이 있는 국민을 정치 권력자는 압제할 수 없다. 도둑놈 잡는 게 아니고 총은 갖고만 있으면 도둑놈이 못 와. 그러니까 갖고만 있어도 지켜져요. 총을 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총을 갖고만 있어도 국가 독재자가 국민을 압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갖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무기는 쓰면 안 돼. 핵무기 갖고만 있어야 되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임할 때는 검을 준비해라 이러죠. 방패를 준비해라라고 안 하셔요. 검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근데 검을 공격용으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공격용 검이 방어용 무기로만 써라 이거예요. 방어용으로만 쓰지 왜 휘둘러서 공격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검을 준비해라 이러니까 2개 있습니다. 11명 종류에 2개니까 족하다 이랬어요. 예수님까지 12명이에요. 가룟 유다 빠지고. 12명 중에 2개면은 뭐예요? 방어용이거든. 근데 이거 2개 갖고 하나를 2개 중에 칼 2개 중에 하나가 베드로 손에 있었나 봐.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다치게 하니까 그거를 다시 귀를 성형 접합수술을 해주셔. 예수님이. 그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게. 그러는데 검을 준비한 거는 그 방어용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격용으로 하면서 그걸로 우리를 방어한다 이거예요. 예배 방해하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머님들이 애들 먹이는 건데 왜 부모님이 먹이는 거를 다 공무원이 간섭하냐? 우리는 거절한다. 그리고 엄마가 아닌데 자기네가 깨끗하게 만들어 준대. 우리는 부모님이 다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력자가 사생활 간섭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발걸음으로 예배 드리기로 결정해서 개인이 결정하시면 교회는 그거를 섬겨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은. 그러니까 예배의 결정의 주체는 교회 단체가 아니고 예배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가 결정하는 거를
교회 출석 안 하는 경기도청이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청이 결정을 결정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성경 갖고도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데 사회의 논리 갖고도 충분히 전쟁할 수 있어요. 지금 시민단체들 뭐 유튜버들 이따가 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마당만 빌려드리고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할 때 사도의 직분이 뭐예요? 사도는 국가가 예배를 못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저희 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인데 18절로부터 20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이게 사도들 11명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8절부터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근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죠. 성경 진리를 갖고 있지 않고 인간이 그냥 설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성경을 믿지 않는 교단들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김용민이라는 가짜 전도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한신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한신대 신학대학. 거기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요. 아시겠어요? 목사님들 고발하는 이상한 전도사 있어요. 뚱땡이. 김용민이라는 애가 있어. 평화나무라는 뭐 단체에서. 걔가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짜 전도사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대학원을 정부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일 신학을 수입하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지옥도 없다 가리키는 불투만 걸 배우는 거예요. 지옥 있고요. 천사가 실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천사가 사람을 보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호천사가 있어요. 의를 행하는 의인들한테는 온단 말이에요. 그 천사는 어떻게 와? 천사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믿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된 소식인 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으면 그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받고 천사 호의 받으려면 천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설교를 다른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국가법이 예수님 못 믿게 하죠. 그러면은 은밀하게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이신 예수님은 국가 권위보다 높죠. 그러니까 예수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 권력자가 성경을 불지르고 교회당을 폭파시키겠죠. 우한에서 폭파시켰잖아요. 시진핑이. 우한은 어느 도시죠? 공산당 혁명이 창궐했던 신해혁명의 1차 신해혁명 발원지예요. 그러면 공산당은 어느 도시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한에서 시작되죠. 아시겠어요? 우한에서 기독교 박해를 이번에도 처음 시작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 박해 역사적으로 100년 전에 어느 도시에서 시작했어요? 우한에서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한에서 역병이 발휘가 되도록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이게 저기 외신 보도에 의하면 우한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만든 생화학 무기가 유출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왜 그럴까? 사람을 살육하고 기독교밖에 하는 도시가 마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누구를 잡아 죽이는 바이러스요. 악마를 표현하고 악한 사람이 악으로 심판당하도록
공산당 죽이는 그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게. 우한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먼저 죽었어요, 공산당 먼저 죽었어요. 공산당이 먼저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우한에서. 기독교 예배당 폭파시키는 사람 책임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게 1호로 죽은 사람이. 그러면은 이거 우한 바이러스는 누구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청와대 빨갱이 죽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 교회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을 쳐요. 전철 타죠, 버스 타죠, 술집 가죠. 그리고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렸다가, 예? 그럼 어디서 옮긴 거예요, 이거? 사회에서 옮긴 거지 교회에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 불질렀죠. 불질르면서 누가 불질렀다고 가르쳐요?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이렇게 덤태기 씌우죠. 똑같은 거예요. 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술, 담배 안 하는 기독교인이 제일 면역력이 좋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술, 담배 하는 사람은 면역성이 없어. 그러니까 술집 가서 술 퍼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면역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부터 지저분한 거예요, 그게. 실제 피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깨끗한데 그게 싫은 거야, 마귀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느라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높은 권위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의 직분은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건 사랑을 실천하건 설교를 잘하건 예수님 말씀을 분부하신 걸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모든 내용을 다 지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복음서를 그대로 지키게 되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마가복음에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왜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국가, 제가 말씀드려요.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따라가면은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고 그냥 교회당만 운영을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저희 교회가 왜 탄압을 엉뚱하게 월세교회 탄압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예,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탄압해요. 큰 교회가 교인이 많거든. 근데 저희 교회는 드러내지 않고 전도를 하고 드러내지 않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 헌금도 많이 모으지도 않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자유헌금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뭐 그 교인을 많이 모집하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룰, 곧 교회 헌금은 우리 교회 재산이다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종교단체 재정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포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모으죠. 그러면 우리 단체 재산이라고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헌금을 모은 거를 우리 교회 재산 아니다, 이거 다 나눠주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뒤에 있는 마귀가 이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라 나보다 훨씬 거룩하신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헌금 들어오면은 교회 밖으로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명한 부흥사시잖아. 그러니까 탄압하는 거예요. 부흥사들 얼마나 많은데. 교회 헌금 들어오면 그걸 헌금을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그 관리를 안 해요. 다 나눠줘요, 거기. 애국운동 다 나눠주고 뭐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거 교회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집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신 목사님이라 그런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그 처가댁이 무지무지 부잣집이에요. 근데 재산 기증받은 거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컨트롤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억지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압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것은 진짜 교회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예수님의 분부하신 걸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여러분, 공무원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 믿어라 이래야지. 공무원들 보고 예수 믿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중에 누구한테 그 설교해야 돼? 부자 공무원한테. 부자 공무원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용인시장이 우리 교회 뭐 예배 못 드리게 단속한다고 직원 보내서. 용인시청 시장이 아파트가 15채요. 근데 14채가 그 자식 이름으로 됐나 봐. 근데 자식이 돈 번 적도 없는데 그 14채를 그게 어떻게 해요? 부모가 14채를 이렇게 얹어 준 거지. 그 15채 마지막 한 채는 아들하고 공동 명의로 돼 있대. 그래서 용인시장님께서 얘기하시길 자기는 반채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안 믿어요 지금. 예? 그리고는 월세 교회 탄압하러 이거 뭐 직원들 보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기도청이 그때 부활절날 예배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고발했어요. 부활절날 예배 드렸다고. 선교사님까지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졸지에 안식년 들어왔다가 조사받으러 가신 거야. 그 4명이 가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어. 예? 저희 교회 선생님도 그죠. 그리고 고발을 하니까 우리 측에서도 거기 직원 핵심 직원 2명, 우리 감시했던 그 노란 잠바 아저씨 2명 고발을 한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고발당하면 찍소리 못하고 안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고위 간부가. 실제 해보니까 다시는 안 와. 그리고는 용인시청한테 더 떠넘긴 거예요. 경기도청이 사실은 그걸 주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예배는 방해를 하건 말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 재개를 하고 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틈이 없게 하시라 이거예요. 단지 부자 공무원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당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자 공무원들한테 그 설교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행전에.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공무원하고 권력자가 되면은 세금으로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막 이런 다스리는 재미로 공무원을 고위 권력자를 하는데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승질 나?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금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라. 이거 예수 아무나 믿냐 이거요. 예수는 아무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15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막 교회 운영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동하기 편해야 되죠. 예? 제 이름이 이동이잖아. 이동호. 이동하는 호 아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월세 하다가 이 동네에서 좀 불편해 그러면 딴 동네로 이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건물 빌딩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텐트 치고 있다가 구름기둥이 이동하시면 텐트 접자 이래서 접어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셋집이라 바울이 자기의 월셋집에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했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셋 교회는 비성경적이라고 하면서
건물 소유를 주장하는 거는 말세를 대비 안 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월세가 편한 거예요. 월세가 편한 거예요. 월세가.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월세집을 구하는 거예요. 예. 바쳐라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바쳐봤자 누구 명의로 할 건데 하나님 명의로 그 등록도 안 돼요. 아, 이 건물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관청에서 등기소에서 등록도 안 시켜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람 이름 중에 예수님이라고 해주세요. 등록도 안 해줘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교회 제사는 교회 이름으로 하자. 그러면 교회를 탄압한다니까. 교회는요 분열시키고 깨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회 그 모든 것을 그냥 성도의 가정 단위로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 예배당 누구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 거예요, 루디아 거. 그래? 루디아 당신 거야 이러면은 내 거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예, 빌립보 성의 그 자주장사 루디아 있잖아요, 바울의 보호자. 부자예요, 부자. 루디아 아줌마 부자란 말이에요. 장사해서 돈 벌어서 부자인데 이거 내 거예요, 내 건데 저기 동네 사람 잠깐 모일 때 내가 먹을 거 접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로 보여요, 루디아 집의 다락방으로 보여. 루디아 아줌마의 다락방으로 보이고 그 손님들은 자주 장사하는 고객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 사유재산 뺏는 건 무지 어려워요. 사유재산. 자 보세요. 저희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7천만 원 뺏으려면요 이 건물주하고 소송을 해서 싸워서 뺏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뺏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월세를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의자 집기료 드리고 다 한 거예요. 이거 저희가 다 산 거예요. 응? 에어컨도 저거 저희가 다 산 거란 말이에요. 이 물건들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야 이러면서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예?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도 우리가 리모델링 다 한 거예요. 예? 예, 여기 건물주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뒷마당도 뭐 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월세 교회를 하는 게 이 가성비가 훨씬 더 난 겁니다. 이게 훨씬 탄압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사람을 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합당치 아니하면은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죠. 나는 거기서 의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 왜 건물을 그냥 사라고 안 하시고 건축하라고 안 하시고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시는가. 이 마을에서 핍박하면 저 마을로 피해야 되니까 기독교를 합법화시키지 않은 나라를 구원하는 백성 구원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피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저 수지 글로리아 교회 할 때는 내가 담임 목사라고 인터넷에 있어서 이름을 바꿔서 한미연합교회. 그리고 미국 목사님인 갈렙 선교사님이 이제 대표 목사님이야. 예? 그렇게 하면은 저기 외국 목사님이 솔직히 한국 분이신데도 국적상은 외국 분이란 말이에요. 서류상은 외국 분이란 말이에요. 외국 분이 오셔가지고 정치 발언하고 그러면은 이거 다루기가 더 불편합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운영하면은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그러는데 방해 안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에 사도의 직분은 무엇이다? 예수님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도록 남을 도와주는데
민족들, 모든 민족들. 사도는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지자와 교사의 직무를 같이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면 전도자가 되면 안 된다. 사도면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죠? 아니에요. 자, 디모데서를 보세요. 오늘 사도론에 대해서 아침에 공부합니다. 그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뭘로 세 가지로 세움받아. 반포자, 이건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 사도, 이거 사도죠. 교사죠. 사도 바울은 반포자도 되고요. 사도도 되고 교사도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여러 가지 직분이 동시에 겸임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임명장이 있어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사죠. 교사인데 계속 찬양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영성이 와요. 그래서 배운 것만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알아내요. 예를 들어 제가 번역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읽다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찾으면 그게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연구하면은 내가 공부한 것만 알아요. 공부하지 않은 것도 가르쳐 주세요. 공부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다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만 아는 게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알아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몇 주 전에 김명현 박사님 오셨죠.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신학자인데 원래 과학자였는데 과학자인데 신학자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알아내. 누구한테 어디서 배우는 것도 연구 자료를 통해 있지만 자기가 알아내는 증세가 있어. 그분은 성령 안에서 교사의 직임이 내려서 그런 거예요. 교사의 직임이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중에는 그냥 공부해서 교사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 교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되도록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때 성령으로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분한테 배우신 분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귀신 쫓은 적이 있고 병 고치 능력이 있는 분한테 배우시는 성도한테는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방언을 못 하시는 분한테 배우시면은 방언 능력이 오질 않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도성이. 제가 청년 때 영향받은 거는 전부 선교사님한테 영향받는데 내가 영향받은 선교사님들 특징이 재정에 대해서 일체 도움을 요청을 안 해요. 하늘이 도와주시는 대로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럴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공산권 이슬람 지역에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유명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분들의 가르침을 그냥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적인 현상이 나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3월 1일 날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이 병을 여러분 고침받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월 1일 올해 3월 1일 주일 예배 11시 예배 그거 한번 보세요. 찾아서. 그러시면 그게 나오죠. 왜 그래요? 표적과 기사 이적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교회만 나와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안 나오면은 그거는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은 노선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오늘 사도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사도성 중에 중요한 사도성이 뭐냐? 정부가 기도하지 마라 이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정부가 예배하지 마라 이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정부가 성경을 불질러라 이래도 성경을 몰래 배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중국으로 북한 성경 밀반입하던 밀수업자요. 어떻게 보면 누가 시켰냐? 이삭 선교사님이 시켜가지고 내가 그걸 밀반입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들어가니까 북한으로 밀반입하는 책임자가 있어. 그 가서 만나보니까 그분이 갈렙 선교사님이었어. 그러니까 두만강 근처에 사시더라고. 압록강 근처에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만 근데 그 밀반입을 할 수 있어요. 그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근데 나는 북한으로는 밀반입을 못 해. 근데 이제 비행기에 몰래 화물칸에 내가 화물 싣고는 이제 중국 여러 도시로 갈 수는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밀반입하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돼가지고요. 밀반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현지에서 인쇄 기계만 있으면 찍어내버려요. 그냥. 예.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어디 필했죠?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은 로마서 16장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왜 그래요? 그 문안을 하라는 대상이 있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할 때 이들은 다 제자라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징표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라 이러지 않죠.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러죠. 예를 들어 티벳 사람 만나면 오구원 선교사님한테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오구원 선교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교회 가세요. 이러면 그 교회를 덮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교회 오셔도 되고 제 개인 방송 보셔도 되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도 저는 성경을 그냥 항상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명하신 내용을 가르쳐요. 내가 준비해 온 거가 있어요. 여기 준비해 온 거 있죠. 있죠. 그래 이거 안 가르쳐요.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거. 네,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그러려면은 10시간 기도를 해야 돼.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술술술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안 한다. 근데 많이 알고 있는데 구슬이 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가복음 16장에 체험이 있는 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은 누구냐? 무엇이냐? 15절. 너희는 여기 누구죠? 너희는 14절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11제자예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읽어주세요. 시작. 이 복음은 뭐를 얘기하죠? 마가복음을 얘기하죠. 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 내용 전체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말일 뿐인 거지 그게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게요. 이래 놓고 성경을 딱 읽으니까 믿기가 싫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믿을게요. 이러고 말로 믿었어. 예수의 이름을 믿겠다고 했어. 그거는 예수를 정확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믿는 거지만 여기서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서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로는 믿기가 좋은데 전교조를 따르면서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복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잘 보세요. 박원순 시장이요, 여성 변호사를 많이 했어요. 여성을 옹호해 준 변호사. 그러니까 여성 직원 계속 성추행을 한 거예요. 여성을 이용해 먹은 거지 여성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고가 이렇게 자꾸만 발각되고 드러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원순이한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예배당 폐쇄했다가 감리교에서 예배당 열자고 그러잖아. 오늘부터. 속은 걸 안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막 여론이 생기는 거야. 이거 아유 우리가 속았다 이거. 에? 복음서에 어디 예배당 닫으라고 돼 있어. 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으라.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대로 믿지 않은 사람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예수님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믿으면 혹시나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대접을 안 해줘도 그 말씀대로 살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너 날 믿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 내용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증세가 이루어진다.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병든 사람을 손을 얹으면 낫는 이적이 프란시스 헌터 부부죠. 찰스 프란시스 헌터 부부 책을 보면 손을 얹으면 그냥 나아요. 이게 지나다가요. 손을 스쳤어. 그랬더니 혀암이 있어요. 혓바닥에 돋는 암이 사라진 거야. 혀를 만진 게 아니고 지나가다 손이 스쳤어. 손이 스치기만 해도 혓바닥에 뇌암이 없어져요. 그런 이적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 순복음 교단에서는 그걸 간증을 막 가르쳐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찰스와 프란시스 헌터 부부는 이단이라고 가르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회 합동측 총신신학대학원 졸업했는데 총장님이 나 성경 고시에서 나 장학금 받게 해줬어요. 성적이 좋아가지고. 장학금 받은 거 가지고 나는 오순절 신학책을 샀어요. 순복음 신학책. 장로교는 능력이 없어. 말씀 이러면서. 사도행전은 사라졌대. 이렇게 역사 안 한대. 근데 순복음은 사도행전하고 똑같이 요즘도 역사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믿는 교단이 어디요? 순복음 교단이죠. 배울 거는 난 다 배워요. 나는요 카톨릭 교회에서 배울 거 다 배워요. 나는 버릴 건 버리고. 카톨릭 교회가 카톨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초대 교부 때부터 쭉 오던 전통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서를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복음서에는 뭐가 있어요? 부자 공무원들한테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죠. 부자 공무원한테 백성들 중에 빈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 안 하면은 표적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설교를 공무원한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공무원한테 할 때 공무원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은 원색적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강도나 착한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건 로마서 3장 23절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거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을 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해설서란 말이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복음이라 이거요. 마가복음은 쉽죠. 쉬운 건 안 가리키고 어려운 로마서를 가리키고 그게 복음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을 해석해 주는 책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아무리 지킬 것도 없지만 지켜봤자 이적이 아니러나 그건 공부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책. 이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누구에게까지? 관원들에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세금을 걷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죄인 중에 첫째 죄인이 누구예요? 세리죠. 그러니까 세금 걷는 공무원들 죄인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기분 좋아해? 나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세금이 부정하다 하니까 기독교를 초대 기독교 때 핍박을 한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갖고 옳은 정치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세금 갖고 옳은 정치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치 견해를 발휘를 안 하면은 복음서도 안 믿는 목사인 거예요. 아, 목사니까 종교적인 것만 합시다. 이게 가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못 된다고. 사도가 되려면 잘못된 국가체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공산당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백성이 이랬는데 왜 공산당이 가져가, 그걸?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되지 왜 공산당이 다 가져가? 여러분, 예배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는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예배가 있고 자기 혼자 은밀히 기도하는 예배가 있어. 자기 혼자 은밀히 기도하는데 그거 누가 막아요? 양심으로. 양심으로 속에 기도하는데 몰래 식사기도 몰래 하는데 그 신앙의 자유 그걸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몰래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공문서로 해가지고 예배금지령을 내리냐 이거요. 예? 집합금지 누가 사람을 모았어요? 모아도 안 와요. 사람이요. 왜 목사가 교회를 모집한 게 아니냐면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교회 중에 제일 어려운 교회가 어딘 줄 알아요? 0명에서 5명까지 교인 분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5명에서 10명 불리는 건 쉬운데 0빵명에서 5명 교인 모이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명이 왔어요. 교인이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에 딱 오다가 아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러고 나가요. 여러분 음식점 갔는데 야 이 집 맛있겠다 이러고 딱 들어왔는데 옆에 집은 바글바글 손님이 있는데 한 명도 없는 음식점이 있죠. 난 들어가. 옆에 칼국수 집은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 옆에 된장찌개 집은 딱 갔는데 하나도 없어. 점심시간인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아 다시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사람 있는 집으로 가죠. 예? 아 뭐 맛 되게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11시에 오전인데 한 명도 없어 봐. 교회 여기 새로 교회 생겼네. 왔는데 한 명도 없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마의 5명 벽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했냐? 헌금을 5천만 원 하신 집안이 안 와. 큰 교회 다니겠대. 헌금을 5천만 원 했어요. 처음 헌금이. 근데 큰 대형 교회 다니고 헌금만 하고 다니진 않겠대. 예?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아무도 없으면 부담되거든. 그런 교회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거 교회 목사가 집합명령 금지를 할 자격과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교인은 한 명이라도 목사가 모을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한 명도 못 얻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 잘해가지고 교인이 왔다. 그거 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지자가 거룩한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교인이 없어. 왕따 당해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가 왕따 당해. 노아가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교인이 안 와. 가족끼리 구원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데 여러분 길 지나가면 기린 2마리, 참새 2마리 이렇게 졸졸 따라옵니까? 여러분은 노한 거예요. 그런 사람 없죠. 희한하게 없죠. 노아는 그랬다. 너무 신령했다 이거예요. 노아는. 그런데도 교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물 신자들만 있어. 동물 신자들만 있어. 사람은 없어. 그렇게 신령한데 사람이 안 모이잖아. 그거 사람이 모일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뭐 설교 잘하셨겠지만 예수님은 만백성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신 거지. 예수님이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끌어모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끌어모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금지령을 교회에다 하면 안 되고 예배 금지령을 하려면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국민들한테 각 개인이 결정하도록만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각 개인들의 권리니까 개인들한테 얘기하고 끝내는 거지 교회한테 압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집한 것도 아닌데 그럼 바보들의 행진이 뭐냐. 목사가 밥도 할 줄 몰라요. 제가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요리도 안 하고 근데 목사 보고 예배 드리는 자 식사 금지. 그러면 목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야지. 밥을 먹이는 어머님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각 가정한테 하는 건데 그건 또 안 해. 왜 그러냐.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엉터리로 될 때 이게 논리학만 배우고 수학만 배운 사람도 딱상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가 있으려면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없나 봐. 그래서 오늘 사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가 누군지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요. 사람 만나면. 하나만 더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결은 시켜주시지만 교회의 터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국가법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가리킬 수 있는 영역이 있으셔야 돼.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성을 근거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더라도 사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터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받아 예언과 찬송과 신령한 시로 화답하는 성령 받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터가 잡혀지는 거예요. 교회 세울 때 성경 공부하면은 교사 역할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터를 다진 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교회를 세우려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돈하고 조직력만 있으면 교회다. 아니에요. 그거 빠서져요 그냥.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터 위에 세워지는데 사도랑 선지자랑 친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하게 맞물려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한테 충성을 하면 성격과 무관하게 친해지게 돼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설립 안 하고 사도들을 양성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교회 예수님이 세우라고 명령 안 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건 반석만 찾는 거예요. 터. 예? 기초석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초석과 같은 존재가 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그대로 지켜야 되죠. 왜 저희가 불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예배 금지령을 때리고 그럴 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신앙은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요. 너희가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도 그게 예배다 이러죠? 비대면 예배.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하신 김승규 로고스 법무법인 대표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유명한 법조인이에요. 김승규 장관.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비대면 예배란 거는 가짜다. 예배 금지령이다 그건. 그건 따르면 안 된다 이랬어요. 비대면 예배를 하라 이럴 때 비대면 예배 명령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예배지 비대면 예배라는 거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없습니다. 결혼식, 예배, 장례식은 법조항에 같이 들어가요 항상. 결혼식에 모이지 않고 결혼이 돼요? 신랑 따로 신부 따로 결혼식이 되냐고 그게. 유족들이 모여서 장례식 하는데 모이는 거 금지한 장례식이 되냐 이거예요. 예배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모이질 않으면 예배가 안 되지. 속지 마시라 이게 미혹이라 이거예요. 미혹. 성령님께서 교수님이 외부 단체가 방역을 한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거절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거절을 내가 했지. 보세요. 외부 방역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부 방역만 해야지. 예? 자체적으로 저기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해야지. 돈을 내고 주문을 해서 해야지. 공짜로 하죠. 그럼 다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제일교회 외부 방역 한 번 딱 했어요. 그때 다 걸린 거예요. 예? 갑자기 수백 명이 갑자기 그 다 양성 판정 받은 사건 직전에 뭐 했어요? 외부 방역 업체 한 번 들어서 딱 한 번 했어요. 그 뒤에 다 걸린 거예요. 그 전까지 다 음성이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불신자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전두환 경찰 세력이 막 성당 안에 들어올 때 못 들어옵니다. 여긴. 여기 종교기관이니까 여기 공권력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나 죽이고 들어오셔. 그러니까 추기경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왔다 이거예요. 전두환 시대 때. 가톨릭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불신자 공산주의자들을 왜 드려요? 왜 드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나 시키라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뇌물 받지도 않았는데 뇌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잡아 넣지도 않고 뇌물이 없는 여자 대통령 잡아 넣고 이게 저희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불법 불의에 대해서 이걸 외치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으면 정통교회냐? 잘 보세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정통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보수하면서 사회 문제 얘기를 입번급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래. 그러니까 다 흩어졌대. 그 작전상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없애지 못해요 이거.
요번 정권은 멸망을 해도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심은 거라.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죠? 그 복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타락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꾸만 듣고 이 말씀을 본받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주일날 분별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네, 우리 30분 동안 나라 민족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안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안의 사업들 직장 생활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생명과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중심되는 성도들 가정 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